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오늘은 건강한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쓴뿌리의 제거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 안에 자라나고 있는 불신앙의 쓴뿌리, 또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쓴뿌리, 여러 쓴뿌리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쓴뿌리를 제거하여 주십시오. 우리 소망하며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우리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시며 저희 안에 쓴뿌리가 자라나 다른 이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은혜의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시간에 복되게 우리 안에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줄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와 니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다시 광야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광야에 접어들었는데 먹을 것이 막막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공급해 주시며 먹을 것을 주시고 계속 행진할 수 있도록, 행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이르러서 보니 하나님께서는 신광야를 떠나게 하셨고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동케 하셨으니 예상하기로는 그곳에 먹을 것은 넉넉하고 안정된 공급이 되리라 사람들은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천막을 치고 이제 집안 구석구석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곳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되죠. 근데 이 다툰다는 것은 육체적인 싸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그럼 싸웠느냐? 모세하고 백성들하고 뭐 주먹 다짐을 하면서 티격태격 싸운다?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단순한 원망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고 말하면서 공격적인 비난, 아주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비난으로 모세를 막 괴롭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다퉜다 이 말은 여러 사람들이 막 고성을 지르면서 공격적이고 비난하면서 모세에게 달려드는 거죠. 2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시험하다라는 뜻은 그 사람을 유혹하다 또는 뭔가를 입증해내다 또는 검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문장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입증하려고 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덤비면서 그렇게 따지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니까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고민하죠. 이 르비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백성들이 따져 묻는 시대,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게 됐습니다. 르비딤에서 경험하는 물에 대한 문제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이 아말렉 사람들과의 조우였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하필이면 왜 그때일까라는 게 참 궁금해요. 그리고 왜 거기 르비딤이냐 이거죠. 좀 다른 장소에서 만날 수도 있고 또 다른 때에 좀 해도 되는데 어떻게 지금 문제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테스트하는 시험하는 때에 또 이렇게 아말렉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또 하나의 문제를 더해 주는 거예요. 저는 성경 역사 최초의 부동산 분쟁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초역세권을 뛰어넘어서 물이 터져 넘치는 명당이 됐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이 물이 없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물이 터져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버려진 쓸모없던 땅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쳐다도 보지 않는 땅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처음에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길래 에이 뭐 그 땅 있나 보다. 쟤네들 좀 있으면 다른 데 가게 될 거야. 거기 뭐 물도 없는데 어떻게 지내겠어. 이렇게 생활하던 땅인데 물이 나와요. 땅의 가치가 상승하죠. 그러니까 그 땅을 잡아야 됩니다. 이거 우리 땅이야. 니네 나가. 이러려고 하는 거죠. 또 하나 300만 유동 인구에 대한 불안함이에요. 이집트에서도 노예 계층이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계속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들만 계속 일을 시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의 계략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무서웠던 건 이 종된 계급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갑자기 반란을 일으키면 인구 숫자에서 부족한 이집트 사람들이 억제할 수 없다라는 불안감이죠. 그런데 아말렉 족속한테 300만이나 되는 유동 인구가 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아말렉 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는 타임이 된 겁니다. 물도 땅에서 터져 넘치지, 그런데 또 이렇게 무섭게 사람 숫자는 떼거지로 많이 들어왔지, 그러니까 전투를 해서라도 저 사람들을 밀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죠. 아말렉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필연적인 선택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으로 실행하고 계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7절에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그들이 가졌던 질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전투를 벌이게 됐는데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니 무슨 전쟁이 이래요? 모세가 손을 들면 모세 편인 이스라엘이 이기고 저 손이 내려지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거기에다가 모세가 지쳐서 팔이 내려오면 안 되니까 일단 모세를 앉혀놓고, 돌을 통하여서 앉혀놓고 그 다음에 자신들은 또 돌을 꿰고 올라가서 저 팔을 양쪽에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해가 지도록 싸우는 동안 내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3절에 나오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투 경험 1도 없는 사람들이, 무기조차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모세가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군기라는 뜻인데 깃발이라는 거죠. 승리의 깃발. 우리 군대, 곧 이스라엘의 군대는 여호와가 대장 되시며 그를 의지하여 싸우는 군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전부터 군대의 깃발은 그 부대를 상징할 뿐 아니라 그 부대의 대장 되는 사람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아무개 부대라고 할 때 그 깃발이 상징하는 의미는 아무개라는 그 장군을 의미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니시 이르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밑에 있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 밑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니시, 성도들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돼 있죠. 우리의 대장 깃발인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그 아래에 모여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충실하여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시험하게 됐지 않습니까? 물 부족 사건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물이 흘러 넘치는 복을 경험하게 하셨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승리의 맛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계속 우리 시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르비딤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시험의 두 가지 문제를 다 주님은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르비딤에 있는 것 같을 때가 좀 있습니다. 물 부족과 같은 갈망함, 결핍,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또는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히는 상대방, 이런 존재가 또 있지요. 부족과 괴롭힘, 결핍과 괴롭힘, 그 안에서 승리의 깃발 아래 우리가 있을 때에 나쁜 해가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도
이기면 되는 것이고, 물이 없어도 물이 나오면 되는 것이잖아요.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해로움이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증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크고 작은 질병과 질환 속에서 주님께서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허리와 관절과 그리고 우리 몸의 약한 부분들, 신경과 관련되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 모든 곳에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사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르비딤 같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우셔서 해결되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련하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런 거를 물으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복주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사 복되게 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치매와 파킨슨, 뇌졸중, 뇌혈관 질환, 심장, 골절, 관절, 여성, 남성 질환, 피부, 류마티스, 관절염, 암과 같은 악성 종양, 또 시력과 안과 질환, 염증, 각종 장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기업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도우셔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복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